아모스 6장 읽겠습니다. 14절까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급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험한 것을 기뻐하여 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불의한 부자에 관한 것이죠. 불의한 부자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는 불의한 부자의 탐욕스러운 부인들의 죄를 다뤘죠. 여기서는 불의한 부자의 죄를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다룹니다. 이들은 안일한 자, 또 마음이 든든한 자인데 그들의 안일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침상에서 기지개 켜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요셉의 환난에 관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그래 이 죄를 인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절인데 포로 잡혀가는 그 길에 그들이 맨 앞에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 그 결과로 이 기지개 켜는 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합니다. 첫째 부분 가운데 나오는 그 기지개 켜는 모습을 이 7절에서 다시금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같은 표현이 8절 그리고 그때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환난에 개의치 아니하는 자기 세상에 만끽하는 이들의 자랑, 곧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셔서 사마리아를 원수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서 첫째 부분을 가지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거 자세하게도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처음 석절은 불의한 자들의 교만을 주로 다룬다면 나중 석절은 그들의 방탕함을 다룹니다. 사실은 겹칩니다. 살피면 결국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눠보십시다. 아울러 3절 마지막 부분, 6절 마지막에 보면 앞에서 나온 각 부분의 앞선 내용들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는 이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6절 끝에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합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바로 앞달라 우리 지난 시간 살핀 앞달라 18절에도 화이설진자가 나왔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먼저 나오고 그건 뭐 마태복음 23장도 그렇죠. 아모스 5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을 향하여 화이설진저 했습니다. 이들은 감히 여호와께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계신다 장담하는 자들입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도 두려운 심판을 받는 이들을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 합니다. 아모스가 여호와서 마지막 3장 16절을 빌려다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하면서 이 예언을 시작했죠. 이 표현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도 심판하십니다. 물론 열방도 심판하십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도하신다. 스가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일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조사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재앙을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태도가 3절에 잘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생각하죠. 유다나 열국처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둘 다 안일해서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든든하다고 풀어서 번역한 이 표현은 이 바타어라는 말인데 이 의뢰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정반대 뜻을 갖겠죠. 호세아 10장 13절에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다 했는데 여기도 재물이나 권력을 의뢰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어 자기가 재앙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얼마나 재물이 또 권력이 많은지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다 한 표현에서 짐작됩니다. 열국 중 우승하여 이 말은 열국 중 으뜸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경제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 좀 살피죠. 불의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권력을 누렸는지 열국에서도 명성을 떨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존경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따르지요. 2절의 선자는 이스라엘을 갈레, 하맛 그리고 가드와 비교합니다. 갈레는 에스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강 위에 있고요. 티그리스 강 바로 위에 있고 하맛은 거기서 쭉 내려와서 이 시리아에 있죠, 그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접경지. 원래 이 하맛은 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가드는 이 블레셋 5 도시국가 중 하나죠.
유다 서편에 있습니다. 선자는 이 세 국가, 도시국가를 살펴보라, 가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면, 명령하냐면은 이어나는 질문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 개역은 이 그곳들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읽는데 오해를 일으키는데, 이 너희입니다, 너희. 그곳들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했는데,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선 세 나라를 가리키는 이 나라들이 그들의 토지, 영토와 연결이 되니까 그곳들은 너희 토지와 연결되고 너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조금 써놓으세요. 그래야 읽으실 때에 혼동이 덜 하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들은 너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은 갈레, 하맛, 가드보다 낫습니다. 이 도시들보다 이스라엘이 나아야 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없습니다. 건국 이래로 이 나라는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쭉 있었습니다. 세 도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 선하심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들보다 그럴 자격이 더 없습니다. 언약을 파괴해야 하니까. 그런데도 불의한 부자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합니다. 이 흉한 날은 이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악의 날인데, 지금 이들이 법정에서 악을 행하여 악한 때가 되었죠. 이 5장에 이 선을 사랑하라, 또 악을 행해서 악한 때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당연히 악의 날이 기다립니다. 악을 행하니까 악의 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멀다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다 하는 거죠. 이건 불의한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했지만은 그들은 귀뚱으로 듣고 그날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복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처럼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했습니다. 이 강포한 자리, 강포의 자리인데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재판 자리에서 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 같은데, 이 자리라는 이 낱말, 이 쉐베트라는 말인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자리라고 하는 뜻으로는 이곳 말고 다른 곳 한 군데서 나오는데 어디냐면 솔로몬의 보좌 자리를 가리키는데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부자들은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권력을 휘두릅니다. 대저택 안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노릇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만한 게 아니지요. 이 주제는 다음 부분 4절부터 6절에서 좀 더 드러날 겁니다. 이런 권력을 강포라고 하마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노아 시대에 강포가 만연해서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선자는 이 용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가시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불의한 부자들이 그 방탕한 삶이 잠에서 깨어 다시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치스러운 상아로 만든 그 침상에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지개를 펴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사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에게 제재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늦게까지 누워서 침상에 누워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누워있기 싫어서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처럼 그는 자기 양떼와 우리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습니다. 살이 제일 연한
짐승을 잡아오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먹어 되는 거죠. 그 먹기 위해 사는 것이고 욕망을 채우려고 삽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의 종로로 살 뿐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많은 종을 부리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누구보다 종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지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늦게까지 자고 일찍부터 배를 채운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데 아마 학자들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 혹은 제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종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방종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선자는 다윗처럼 하고 지적을 합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윗이 레위 찬양대를 신설한 것처럼 그들이 합창단을 만든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찬양대를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 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도 제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이런 무도한 짓을 합니다. 설마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아니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옆에 물끄러미 계시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든 무섭습니다. 아까 이 강포의 자리라는 말이 왕의 자리라는 걸 암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있죠. 이런데 술이 빠질 리가 없지요. 특별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라는 말이 한 30 한 군데가 나온다고 했던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빼고는 30곳 전부 어디 쓰이냐면 성전, 성막 제사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구약 용례만 가지고 이 표현이 성전 대점에만 쓰이는 표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선자가 굳이 이 용어를 쓴 의중을 지나치기도 어렵습니다. 성전 외에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굴라라는 말인데 이 굴라라는 말도 사실은 대부분은 성전 그릇에 쓰이는데 그런데 이어 나오는 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 바른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마샤흐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왔죠. 메시아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흔히 백성들이 몸에 기름을 바른다 할 때는 다른 말이 있어요. 수크나 또 다시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놔두고서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나 쓰는 표현을 여기 썼다는 것은 지금 불의한 부자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서 그 왕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선제가 그들에게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들의 교만과 방탕은 배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 배도는 오실 메시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태도지요. 이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도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처럼 왕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약한 백성을 짓밟는 거 역시 이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건데 율법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율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깨트림이라는 말인데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선자들로 예언하지 말라 하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모스도 지금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요셉 곧 북이스라엘이 곧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심치 아니한다 했는데 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참조하십시오. 언약의 나라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자기 행복과 영광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7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요셉의 환난은 무엇보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갈라라는 말인데 아모스에 12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이 갈라라는 말이 드러낸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모스에서는 12번 모두 이 사로잡히는 것으로 뜻으로 씁니다. 불의한 부자는 포로 잡혀가는 길에 앞서 잡혀갑니다. 이 앞서라는 표현이 1절에 우승하여 이 표현하고 연결됩니다. 똑같은 낱말은 아닌데 둘 다 똑같이 이 머리나는 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는 레시트 해서 로시라는 말이 있고 여기는 이제 버로시 앞서 이렇게 됩니다. 우두머리에 열국 중에 으뜸이라 불릴 만큼 불의한 부자는 재물과 권력이 막대합니다마는 요셉의 환난이 들이닥치면 포로 중에 맨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 기지개 켜는 이들이 이제 코와 입이 갈고리에 꿰인 상태로 잡혀가겠죠. 지금은 누구 하나 잔소리 하지 않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침상에서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하던 그들이 포로 잡혀가는 길에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줄을 잡아당기면 원치 않더라도 갈고리 때문에 아파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걸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마르제 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떠드는 소리 요즘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제가 상자 속에 요약해 놨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가 뭔가 하면 교만하고 방탕한 잔치에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소리가 세상에서 끊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칩니다. 더욱이 이 소리가 지금 언약의 나라에서 들리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 소리를 곧 그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이 세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는 표현이 8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서 다섯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넘기실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이스라엘 집들이 무너진다. 부자들의 집들이 무너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마리아가 죽임당하는 이유가 12,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은 맺은 말인데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입니다. 8절로 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8절은 맹세하였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미시박. 주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자기라고 번역했는데 흔히는 이 생명이라는 말, 네페시, 영혼,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이 성읍, 그 사마리아를 대적에게 붙이는 일을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내가 여호와 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 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싫어한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이 가증스러워서 너무도 매우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잠시도 그 거룩하신 눈앞에 두실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이 야곱의 영광, 이 가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보다는 여기서는 교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교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이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높음이라는 뜻인데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할 때는 영광으로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그만큼 악하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이 교만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만 끄시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교만은 그 궁궐들에 있습니다. 이 궁궐들은 왕궁이 아니라 이 부자들, 불의한 부자들이 막대한 재물로 쌓은 대저택입니다. 제가 3장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불의한 부자들은 자기가 마치 다윗 왕이라도 된 듯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며 사마리아와 거기 있는 모든 것, 거기 충만한 것,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인다 하셨습니다. 8절에는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 한 나라가 나오죠. 다른 나라에 망하게 하신다. 불의한 부자들의 죄가 너무도 커서 그리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여 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마리아를 대적에게 붙이시니까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을 것입니다. 5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 10분의 1만 남을 거다. 1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100명이 살아남을 거고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살아남을 거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 있게 하실 거라고 했죠. 얼마나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신가, 남기시는 그것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적이 들이닥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형국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한 집에 용케 10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도 결국 수색당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인들이나 아이들 남겨놓고 나머지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들은 피할 집이 있는 부잣집 남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 죽지는 않고 남는 이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남기신다 이 말이죠. 용케 수색을 피하여 집 내실에 숨어있는 자는 죽은 사람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친척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 시체를 불사를 짜라 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셉니다. 그보다는 시신을 매장할 때에 향을 피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시체가 많아가지고서 운반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는데 무서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사람을 보고는 불러내는 겁니다. 그에게 함께한 이가 있느냐 하니까 아주 없다, 아무도 없다 합니다. 대적이 대학살을 벌인 것이죠. 시신을 옮기는 이가 대답을 듣고는 잠잠하라 하고 이유를 이어서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낭망하며 시신을 묻을 뿐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신을 뼈들이라고 부른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우리 지금 뼈를 그 집 밖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뼈들인데 이 시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뼈들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아주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성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남성형으로 복수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여성형 복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신이라고 하냐, 뼈라고 했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기억하시죠, 그죠? 11절로 가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선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그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나 국내적 원인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다 관련되지만은 심판장이신 여호와의 명령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날 저 두려운 일, 저 그리스도의 등장이나 그때까지 매일같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이 감난산 강화에서 이걸 사실은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작은 일에도 큰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죠.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만큼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만 일어나도 우리는 큰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일과 비할 수 없이 큰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는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큰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그래 재난들을 언급하시고서 삼가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삼가 살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무섭지만은 정말 무서워해야 할 일은 마지막 심판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는 큰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핍박,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핍박 중에서도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데서 생깁니다. 다른 데서 이런 힘이 생기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그 시대의 참된 신자에게는 이 두려운 말씀이 소망의 빛을 비췄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일이 큰 집과 작은 집이 침을 받는 거다. 그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선자는 셋째 단락에서 불의한 주자들의 대저택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죄를 보응하시는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12, 13절로 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여기 다시 공법과 정의가 나옵니다. 이 두 표현을 가지고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특별히 이 불의한 부자들의 죄를 이 두 표현을 가지고 묘사를 하잖아요. 앞서는 공법을, 공의를 인진쑥으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내팽개친다 했는데 여기서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인진으로 변하게 한다 했습니다. 공법, 공의를 쓸개로 변한다 했는데 이 쓸개라는 말이 으뜸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네. 이게 1절이 아니고 사로잡혀간다, 앞서 사로잡혀간다 7절에 앞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롯이라는 말인데 둘 다 이 롯이라는 말인데 뜻이 달라요. 하나는 머리라는 뜻이 있고 여기 이 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쓸개도 좋지만은 조사해 보면은 독초나 뱀의 독을 가리킵니다. 인진쑥의 뜻이 두 가지라고 봤죠. 이스라엘 유상 숭배로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 하나님 징계를 받아 일국에 잡혀가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쓸개라는 말이 애가 3장 19절에 인진쑥과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으로 볼 수 있고 신명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뜻으로 쓸개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말과 소에 관한 말씀을 살필 만하겠습니다.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린다든지 바위 위에서 소가 밭 간다 한다면 듣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할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부자들이 행하는 일이 그렇게 터무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짓밟는 짓입니다. 이런 짓은 실패하고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허무한 것과 뿌리라고
13절에 허무한 거 뿌리라고 번역이 된 말, 이게 지명을 가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명으로 나오거든요. 로드발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사실은 이 두 지역은 여로보암 2세가 빼앗은 곳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3절은 어떤 모습이냐면 불의한 부자들이 언약을 짓밟고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셋째 부분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시작하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교훈이죠.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실 겁니다. 아시리아일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하맛 어기부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시리아가 빼앗았죠. 그걸 아람이 가져갔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라바 시내는 사해 남쪽이죠, 그죠? 저 이집트 땅까지 이 땅에 해당되는 그 아라바 시내까지 라고 했는데 이건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한 후에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정복을 해버리죠. 아울러서 이 말씀은 유다도 바벨로니아에 망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선자는 겹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의 안일한 자. 그처럼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영토를 확장한 까닭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 교만을 여호와께서 친히 낮추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교주하시는 자리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얼마큼 하죠?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불의한 자의 죄가 바리새인의 죄와 근본에서 같습니다. 이 죄를 일러 배도라고 부릅니다. 배도는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은 죄의 본질이라 부를 만합니다. 사도들이 십자가 직전까지 천국에서 가장 높아지려 한 데에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는 데서 열립니다. 이러한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실질일 것입니다. 이런 실질이 있어야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고,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명을 꼭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불의한 부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한 말씀을 오늘도 살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주의 말씀에서 조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였든지 오실 메시아를 철저히 부정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치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안전과 또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불의한 부자들은 그 막대한 재물과 권세로 대저택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네는 결코 흉한 날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도 자기들은 복받을 것이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런 높은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 임금들처럼 강포한 자리에 앉아 힘없는 백성 종삼고 마구 부렸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막대한 재물로 대저택 안에 상하로 만든 침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도 간섭과 제지를 받음이 없이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서는 어린 양과 송아지의 연한 고기를 먹고서는 자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합창단을 만들어서 향락에 취하였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마치 제사장이나 왕이나 된 마냥
기름을 자기 몸에 붓고서는 자기 세상에 만끽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도 제사 드린 이유가 이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곁에 물구름이 이 수종자처럼 계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배도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었지만 그들의 교만이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도 자기 행복에 이용하려 했고 언약 백성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제사에서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뵙지 못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탓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만한 태도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착실히 지킨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런 높은 마음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현실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마침내는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비로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들을 벌써 뱀의 후손이라 부를 만큼 그들은 이 무서운 죄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배도의 정점을 보여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눈에는 너무도 신비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비한 방식으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압니다. 아무리 두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와 교회는 예수께서 성신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게 보이지만은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배와 같은 어쩌면은 그보다도 더 약한 그런 교회가 그 시대의 사명을 주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아직 평안을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아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